의지하지 말 것, 또 의지해야 할 것, 그런 제목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의지해야 할 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행복이란 뭘까? 두려워해야 될 것을 두려워하면 행복은 찾아오는 것이죠.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평화의 왕 구원자 메시아로 오실 때 그때였습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겉옷을 길에 깔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거룩한 이스라엘의 왕이여. 엄청난 무리가 환호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는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빌라도의 법정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와 바라바, 둘 중 누구를 너희는 놓아주길 원하느냐, 빌라도가 그렇게 부를 때 모두 다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바라바를 석방시켜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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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난 함성으로 바뀌었습니다. 빌라도는 밀란이 일어날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수많은 무리가 원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넘겨주는 선택을 합니다. 참 무서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호산나 찬송하려다 펄펄 뛰던 백성이 예수를 죽이라고 외치지를 않나.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 무리가 두려워서 변덕스럽고 악하게 그들의 무리에 따르는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 인간이 가장 무서운 것이죠. 자, 오늘 성경 속에서 오늘 우리가 꼭 의지해서는 안 될 것과 끝까지 의지해야 될 것이 뭘까?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과 정말로 꼭 두려워해야 될 것이 뭘까? 이런 부분들이 적나라하게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인간의 초한 모습, 변덕스러운 모습, 악한 모습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이런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두려워해야 할 대상, 의지해야 될 대상을 잘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게 뭘까? 두려워해야 될 게 뭘까? 이걸 잘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자, 사울의 결정적인 실수가 뭘까요? 사울의 결정적인 실수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4절입니다. 요절. 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을 어긴 것은, 자, 왜 어겼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느냐? 그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자, 이 사울의 결정적인 실수가 뭘까? 사람을 두려워한 죄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아까 여러분 그랬습니다. 사람은 변덕스럽고 악하고 너무 무섭다. 후다후닥 바뀌니까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외치고 난리를 치던 사람들이 죽여라 외치는 것이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죄 없다는 것을 뻔히 알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무리들, 사람들이 두려워서 내어주는 모습들을 봤잖아요. 사울의 결정적인 실수가 뭘까? 사람을 두려워한 죄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말을 청정한 죄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두려워한 죄입니다. 자, 사람들이 자기에게서 돌아서면 어떻게 될까? 왕위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나? 사람들의 평판, 여론, 민심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의 양심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평판이나 여론이나 민심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것, 쉽게 변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변하지 않는 진리를 두려워해야지 사람을 먼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청정한 채, 자, 권력자가 권력을 잘 유지하고 백성들의 민의를 살피고 문제를 파악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민주주의가 뭡니까? 대의 정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뜻은 중요하죠. 백성들의 말을 무시하고 또 귀담아 듣지 않으면 폭군이 됩니다.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큰 그림을 가지고 절대적인 진리 앞에서 이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을 때 설득하고 또 조금 불이익이 있어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인데요. 사람들의 말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보다, 진리보다, 절대보다 사람의 소리에 따른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했습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눈앞의 일들에 급급한 그게 세상인데 말이에요. 이 세상을 두려워한 죄죠. 그 두려워해야 될 대상을 잘 파악하고 의지해야 될 대상을 잘 파악하라. 이게 뭐예요? 이게 행복하고 이게 결국은 많은 사람들 복된 길로 이끌어가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진리가 뭘까? 그것은 두려워해야 할 분과 의지해야 될 그분을 끝까지 붙잡는 것입니다. 끝까지 변치 않고 붙잡는 거예요. 자, 성경은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합니까? 살아계신 분이시죠. 그분 지금도 말씀하시죠. 우리와 함께 하시죠. 또 부도 귀도 존귀도 영광도 권세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개인이나 국가나 민족이나 온 열방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청종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오늘 여러분 27절을 보세요. 27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 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그랬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지금이라도 사울이 그래. 내가 지금이라도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싶다. 그러니까 사울이 안 된다. 여호와께서 사울 왕 당신을 버렸다 이미.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했고 다른 왕을 세울 거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가려고 했더니 사울이 어때요? 옷자락을 붙잡는 거예요. 찢어졌습니다. 뭘까요? 불순종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옷자락을 찢는 것과 같습니다. 불순종, 하나님이 주신 옷자락, 은혜의 옷자락을 찢어버리는 것과 같아요. 두려워해야 할 분, 의지해야 할 분을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데 그걸 붙잡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속에서 사울은 끝까지 사무엘을 붙잡고 애걸을 합니다. 어떻게 애걸을 할까요? 자기가 제사 드리고 싶다. 자기가 회개하고 싶다. 자기가 예배 드리고 회개하고 싶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 잘못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어제 잘못된 예배는 모든 것을 망친다 그랬어요.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온전한 예배,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킨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급급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크리스찬이면서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생각을 해보면
30절을 한번 보시면 30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과 참 중요한 단어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자 나를 높이사 나를 좀 높여주세요.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어처구니 없는 말이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래 내 백성 장로래. 예. 어떻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입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지. 어제부터 계속 반복되는 말이죠. 이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도 맞지만 나의 하나님이죠. 나의 하나님.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30절에 보니까 사울이 왜 굳이 사무엘과 함께 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나오죠. 그 이유가 뭘까요? 내 백성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그랬습니다. 왜 나를 높여요? 하나님을 높여야지. 나를 좀 높여서 체면을 좀 세우게 해달라 이거예요. 예, 뭘까요? 인간의 두려움을 잠재우기 위해서 예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수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예배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최고의 지도자 사사 사무엘이 자기를 지지한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죠. 사울의 예배는 인본주의적인 예배가 아니라 쇼에 불과합니다. 쇼. 내 백성의 장로. 30절에 보니까 당신의 여호와. 잘못된 껍데기 신앙. 잘못된 신앙 고백. 껍데기입니다. 껍데기만 남은 왕의 가짜 예배. 이런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인생은 망가지기 시작을 하죠. 자, 사울 왕은 이제 왕위를 내려놔야 한다고 35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35절. 자, 35절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과 그 다음에 이제 제2대인 다윗 왕 차이점 그 핵심이 뭘까요? 그 핵심은 두려워해야 할 것, 꼭 의지해야 할 것, 그 원칙, 그 절대를 붙잡고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 내가 꼭 평생 붙잡고 의지해야 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 사람이 다윗 왕이라면 두려워해야 될 대상을 백성들도 보고 의지해야 될 대상도 백성들이 나를 지지해줘야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모습은 참 너무 안쓰럽죠. 애처롭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인데 무엇을 그렇게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또 사람들의 민심을 살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되는데 그 힘으로 백성들을 살폈어야 하는데 사람들의 눈에도 항상 이기는 왕이 되고 싶고 자신의 눈에도 항상 이기는 왕이 되고 싶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힘 있는 왕이라는 이 자체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한없이 낮춰야 되는데 인간이 그 낮추지 못하는 거죠.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무슨 힘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음. 그래서 꼭 다음과 같은 결론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삶에
적용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누구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잘 듣고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라. 오늘 또 하나님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매일매일 광야 생활 속에서 만나를 주시지 꼭 필요한 음성을 반드시 주세요. 이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이 사울은 누구를 버렸느냐? 하나님을 버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은 버렸습니다. 또 누구를 버렸을까? 네. 스승 사무엘을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끝까지 의지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해주는 영적 스승을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으로 증거하는 영적 스승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무엘이 떠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35절 속에서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슬퍼했다 그랬습니다. 어제 본문에는 밤새 기도했다 그랬어요. 어제 본문은 밤새 사울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스승 나단을 끝까지 존중하죠. 끝까지. 스승, 영적인 말씀을 듣게 하는 스승, 깨닫게 하는 스승, 영적 스승과의 관계, 이게 깨지게 되면 다 타락을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타락하죠. 사울도 결국은 타락하고 다 부서지는 것입니다. 붙잡아야 될 것은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한다. 이 진리를 또 잊지 말고, 오늘 이 시대 얼마나 어려운 시대입니까? 물가는 점점점 치솟습니다. 또 다 오르는데 성도들 월급만 오르지 않는 시대, 얼마나 불안합니까? 전쟁과 지진과 이런 소식들이 들립니다. 또 펑펑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고 날아가고 다니고 그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투르키에, 특별히 안타키아와 시리아의 이 지진, 또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의 우크라이나의 전쟁. 여러분, 크림반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한반도가 중요합니까? 예, 반도. 그 반도는 정말도 요충지이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죠.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면서 저는 대한민국의 전쟁을 상상하곤 합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뭘까 하는 거예요. 붙잡아야 될 것. 그 붙잡아야 될 것이 바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고 그분의 말씀이고, 또 오늘 증거되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8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친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하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곳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 그를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하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제는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과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경배해야 될 분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길이요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이 어려운 시대에도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며 담대하게 힘있게 전진하며 나가도록 기도에 힘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